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천 시간에 바울과 골로새 교회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골로새서 들어왔느냐? 어쩌도 모르겠어요. 빌립보서를 2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원래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 이거는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거든요. 교회에 보낸 거. 빌레몬은 개인에게 보내고, 요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 에베소서는 시작도 안 하고 목사님 빌립보에 가고 의미가 있죠.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새해 첫째 주간이라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빌립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골로새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골로새서를 좀 알아야 되겠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혹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에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우리 내용상으로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골로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건 잠깐 알고 지나가면 좋지요. 교리 부분이 1장과 2장에 있고, 이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실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교리 부분, 3, 4장은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골로새서의 속에 있는 내용의 배경은 뭐냐 이 말이죠. 그 배경은 아주 조금 복잡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요. 혼합의 세력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혼합 세력이 누구 있느냐 하면은 이교도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편에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 언젠가 보면은 교회에 와갖고 딴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 보다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요. 맞죠? 들어보면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합된 이교도의 그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던 이 유대교 세력들이 시험을 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이제 2장에 보면 이상한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때 가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구나, 복음 아닌 이상한 말을 많이 한 거 있어요. 그게 혼합 세력이 여기에 같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바울은 뭐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당연하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당연하고 필연적인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 쓸 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적인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담날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걸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이 지역에 대한 흐름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르기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부르기아라는 그 나라는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에요. 부르기아. 이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부르기아 이래 나옵니다. 부르기아 사람이 어디 왔다고요? 초대교회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누가 왔느냐?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러 옵니까?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꼭 와야 돼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세 절기는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와요. 왔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의 소리를 듣고 모였는데 그게 오순절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라면 거기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부르기아나 다른 모든 사람이 뭐 15나라 뭐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증거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막 일어날 그때에 그 말이거든요.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날에 요게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걸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에바브라는 사람은 나와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역사적인 골로새의 배경이니까 조금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서 뭐 설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 나와요. 유대교. 진짜 유대교 사람들은 옛적에 이러한데 각국으로 흩어졌다가 모였어요. 각국으로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 흩으셨죠. 디아스포라 이러면서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흩었었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었는데 세밀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랑자, 방랑자로 흩어진 게 4번이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막 흩어졌어요. 완전히 흩었어요. 지금 전쟁 일어나는 그곳에도 가 있고 그 위에도 가 있고 저 멀리도 갔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2차적으로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 이제 보면은 바벨론에 데려갔던 뭐 이게 다니엘이든지 새 친구든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도 있고 뭐 느헤미야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 갖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간데 이때는 아마 이 유대인들이 거기도 있었겠지만은 별로 없었어요. 어디에 살았는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쪽 이스라엘이 침략해가지고 아수르가 침략해갖고 와서 사는 사람들조차가 신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갖고 흩어졌는데 내가 유다 사마리아 땅에 살았다 그 말 못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전혀 말 못하고 2차적으로 뭡니까? 바벨론이 와갖고 포로 잡혀갔을 때는 성경이 나오니까 이들이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거든요. 남쪽 유다에는 여기는 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건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요때에 또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싹 해서 지금 가면 서쪽에 그 뭐니까 통곡의 벽 이게 북쪽인가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지 완전히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니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흩어졌다니까 다 나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각국으로부터 그때는 뭐 저기 우리가 말하는 유럽도 가고 소련으로도 가고 러시아 소련하면 안 되면 러시아로 가고 온 데 다 흩어졌어요. 각국으로부터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흩어진 그들이 뭐 때문에 모였느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은 꼭 와야 되니까 모였더라. 이야기 듣고 왔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이적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 있다는데 야 우린 절기를 지키러 가자. 오순절 날에 이랬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흩어졌다. 예, 흩어졌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르기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배경. 부르기아는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이 혼합 종교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와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그 큰 도시가 작은 도시로 다 이렇게 쇠퇴됐어요. 그리고 작은 도시로 되었다가 이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소멸되고, 쇠퇴되고 소멸되고 없어요. 우리가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를 찾으러 한번 가봤어요. 그 가이드가 가는데 여기 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다 하고 우리를 끌고 간 것이 어디냐 하면은 한참 갔어요. 그것 때문에 눈도 오고 이러는데 쭉 갔는데 한 우리 사람의 키만큼 높은 데 올라가 갖고 아주 편편한 곳이에요. 이게 골로새 이게 부르기아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어느 좀 있지 않았겠냐, 그래 말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요. 이제 골로새서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골로새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는요, 에페소에 가보면 지금도 에페소에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뭡니까? 파묵갈레나 그런 데 관광도시가 오지만은 저쪽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 골로새는 교회가 없었다. 그만큼 뭡니까? 무섭다는 거. 뭐가요? 여기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아주 작은 도시 됐다가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들이 골로새 지역의 흐름이와 배경을 알면서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요? 부르기아에 있는 사람이 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의 내용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신앙의 그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론에는 우리 신앙의 중심 방향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 중심은 오늘 여기 골로새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떻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사도된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들을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고 직접 부름을 받아야 사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 뭐라 그랬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신앙의 중심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이걸 쫓아가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쫓아가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그 우리가 무슨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단어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마띠아는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 포함시켰잖아요. 그 예수님 직접 부르심 받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바울이나 그거는 똑같을 것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도 사도다 그런 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메섹에서, 우리 다메섹 사건 이건 참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사람과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아니면 대상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답을 다 찾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이걸 붙잡으면은 제대로 붙잡으면은 지역도 복음화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바울이 그래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되면 됩니다. 하바라기 인생. 지난주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바라기 했는데 하바라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막 그렇게 막 내게 다가오고 무섭고 막 음습해도 파도같이 내게 막 크게 써도 그래, 그 물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요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 소리 많이 듣지요. 우리 자녀들 소리 많이 듣지요. 세상의 전쟁 소리 많이 듣지요. 들어도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분이 살아계신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신앙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바라기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는데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지? 이걸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이거 붙잡아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니까 기쁘다고 말이야. 내가 너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 원하는 건 뭐지? 질문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질문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그거 붙잡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해도 좋지만은요, 그냥 그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니엘은 여기에 결단이고 이거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부르셔서 내가 됐어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뭐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문제, 갈등, 기회, 문제, 갈등, 상처,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이걸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요?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문제는 있어요. 위기는 왔어요. 갈등은 생겨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찾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니, 당신이 나한테 왜 문제를 줘? 아니, 나는 왜 이런 위기를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지? 내 꼬라지가 뭐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와 갈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위기가 온 때에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이거 아닙니까? 구원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 없습니다. 문제 오거든 전도하라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고 전도 쪽으로 누턴하시라. 전환점을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했어요. 사람을 부를 때 원했어요. 나 저 사람을 내가 오라고 해야 되겠다. 오라고 막 했어요. 제자들 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 이유가. 왜? 전도도 하고. 그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여서 불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라고. 구원사역을 베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 시대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시대 보는 눈.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요. 그리고요, 세상보다는 뭘 봐야 되냐? 그럼 율법을 봐야 되느냐? 율법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교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시대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 챗 GTP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뭐 설명을 좀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겨우 전화하고 뭐 문자 보내는 것밖에 뭐 하는데 그런 거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지난 주일에 보면은 이게 요한 집사님이 메시지 탁 쳐가지고 내한테 보내는데, 야, 지금도 치세요. 그 좋아요. 누가 보고 뭐 메시지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거 하는데 뭐 폰을 보겠습니까? 하세요. 예, 우리는 못해요. 그 정도로 다 보내갖고 메시지 내가 읽어보니까 지난주일에 부활 메시지 여기 딱 된다고요. 그리고 렘넌트들 그거 시키세요. 그게요 뭐냐면은 이게 머리에 뇌에 박히는 거는 그때 박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딱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 교단을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사도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왜 그랬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라 부르지를 않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뭡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에베소서에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굉장히 감동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와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하면요? 기도 조금만 하면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줘요. 감동이라는 거는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증거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증거를 주셔요.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나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이 감동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중심적이지. 그렇죠? 이게 객관적이 안 되고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거보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줘요? 증거를 주신다. 증거는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나도 분명히 수긍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종종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자꾸만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과 결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동기도 없어, 나의 계산도 없어,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게 복음적인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볼 때에 그건 나에게 조금 이익된 것 같고 유익된 것 같고 내게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적인 결정은 나의 동기, 계산, 이익이 없어도 그냥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니 뭐 물어보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가 이제 새 가정을 이루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혼자 하지 마라. 지 혼자 살다가 다시 다른 사람 같이 사니까 꼭 무슨 결정을 할 때는 결단하고 교회 일이나 주의 일이나 세상에 뭔 일이나 할 때 두 사람이 의논해라. 첫 번째 그거 가르쳐요. 두 사람이 의논해가 기도해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같은 부부지만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뭔가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3, 40년 동안 세상에서 집에서 이 집안하고 같이 있다가 만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부모님께 물어봐라. 부모님과 상담해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인데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봐라. 그리고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래. 또 하나가 아주 안 되고 결정이 안 나.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찾아라. 내가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거든 부부지간에 기도해라. 안 되거든.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전화 안 오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봐라.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그래도 결정이 안 되고 결단을 못 하겠거든. 그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랬었어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가야지 복음적인 결정이 나오고 그게 내게 유익되고 계산적이고 동기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이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뭐 그냥 안에서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이 20번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옥중 서신에 보면 이 단어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그냥 푹 빠져버려야 돼요. 이 안에 담겨져야 돼요. 다른 데 말고 그리스도 안에, 밖에 아니고 안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나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옥중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뭡니까? 아, 내가 이 속에 있구나. 그럼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어두움과 흑암이 확 오갖고 기계에서요 헤매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 속에 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집이다, 나 자신이다, 우리 뭐 직장이다, 만남이다, 뭔 일이다,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고 나쁘고 좋고 뭐 안 좋고 하니 상관하지 마세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지금 나를 통해서 의장을 만들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막 크게 경계선을 두어가지고 막 흑암도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현주소.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부르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현주소. 야곱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묻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게 아니야, 감옥 살해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 이러면요 어렵고 힘들고 뭐 아프고 연약하고 너 모자라고 뭐 그런 거 직장 생활할 때 공부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나의 현 주소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잖아요. 자녀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줘요.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이게 특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속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속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십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 안에 있겠다, 성전 삼아 너와 같이 가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요? 인도하신다.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를 뭐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두려워? 누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운더리 딱 치면서 뭡니까?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종이 이런 거는 뭡니까? 힘이 없어요. 찢으면 찢어져요. 그렇죠? 찢어지는 그 종이, 이 종이지만은 이게 뭡니까? 벽에 딱 붙여서 못 찢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것 없고 약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러냐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보잘것없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를 건드릴 자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 감옥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 갈 때에 그런 막 말은 안 해도 자부심을 다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달란트 찾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가면 좋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나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실은 뭡니까? 이 시스템 조직이라는 거는 몸의 조직도 좋아야 돼요. 그 가장 몸의 조직이 중심이 어디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러면 모든 게 힘들어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어느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스템이 딱 발라져야 돼. 여러분 몸이 허리가 뭐 문제면 일어서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일도 못해, 뭐 그래요. 이게요 진짜 중요한 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 그 바울의 자신이 오늘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파수망대다, 그 말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파수대, 파수망대, 파수꾼,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보는 뭐가 있었냐? 시스템이 있었어요. 교인들 보는 뭐요? 눈이 딱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눈. 시대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는 뭐냐? 바깥의 성도들을 보는 눈, 이게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봤느냐?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1장 1절에도 나와요. 두 번 딱 나와요. 그 뭐냐면 형제 디모데. 디모데를 형제로 여겨봤어요. 다른 데는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아들인 형제 이랬잖아요.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겁니다. 이게요. 보는 눈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다니까요. 왜요? 사람은요 보는 게 생각으로 가고 뇌로 가고, 보는 게 입으로 가고 말로 나오고, 보는 게 행동으로 가고 그래요. 안 보는 데는 상상으로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 자기 망상이지. 직접 눈으로 딱 볼 때는 뭐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뇌에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을 봤다,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복음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중요한 겁니다. 뭘 보느냐는 거예요. 파수망대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 말 하잖아요. 12장 50절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가 밖에 있습니다, 이런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현주소 이걸 묻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구나,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걸 갖고 있었고 바울이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 전하고 편지 썼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당연하겠죠. 삶을 말하는데 어떤 삶을 말하느냐? 복음적인 삶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냐? 복음적인 삶은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중에 방향이 뭡니까? 복음적인 교회되라고.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되라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300% 준비, 하나님의 나라 망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늘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시라니까요. 대표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대표, 복음을 대표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대표하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거든요.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 그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랬습니다. 성도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의 삶을 살면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우리가 갈 때에 제대로 아는 도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 그걸 거룩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그럼 뭐 누구냐? 우리를 말하거든요. 성도는. 그러면 우리를 말할 때에 이 교회의 방향,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 두 가지래요. 성도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과 구별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 나와요. 거룩하다, 구별했다, 이걸 보고 성도라 그래요. 세상 사람과 구별했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보다 거룩하게 했다,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게 정체성이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도다, 그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죠. 뭐 하지 못할 것 같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친구,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뭐 딴소리를 많이 하겠지만은 그들은 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가치가 있고 최고의 값어치 있는 거예요. 최고인데 뭐예요? 이게 우선인데요. 이게 먼저인데요. 뭘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요, 두 가지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들은 못해요. 저 사람들이 어디 예배 참여합니까? 안 해요. 예배하는 우리들을 그냥 욕하고 이상하지요. 예배하는다, 뭔가 해야 되는데 나 예배 가야 된다 이러면 싫어해요. 당연하겠지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해야 된다는데 이걸 뭔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럴 수밖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최고예요. 최고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이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방법, 생활 중에 생활, 삶 중에 삶이 하나가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예배는요, 저 사람들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만 오지 여기 뭐 짐승들은 안 오잖아요. 예배 모르니까. 저 사람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과 같다, 이 방송 나가니까 그랬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막 이상하게 막 진짜 저주하는 욕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헌신이나 예배나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뭐요? 시간을 헌신하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요새 뭐 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요. 예배 같이 공동체로 예배 안 해도 원내에서 하면서 예배 안 해도 얼마든지 예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해도 뭐 은혜 받으면 받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간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 몸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예물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은 목사님이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편해요. 뭐냐면은 헌신하는 거 말이에요.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여기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은혜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드린다는 거는 뭡니까? 물질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드리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헌금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것을 헌신할 때에 본래의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드려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10의 1을 쓰고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하죠. 뭐 교회는 살지요. 왜요? 10의 1 정도로 살 수도 있고 10의 9조를 드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 정도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릴 때 말입니다. 아, 이거 드려야 된다. 이유가 있어서 이거 드려야 된다. 이거 드려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드릴만 해요. 아까울 거 없어요. 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뭘 하느냐?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안 해. 그렇죠? 전에는 뭐 얼마든지 했어. 그거 너무 많이 했어. 그 너무 많이 해갖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많이 했는 그것이 그냥 했나? 아니잖아요. 뭐냐? 폐가 자꾸 나갔어. 그렇죠? 또 안 하는 거 자꾸 했더니 몸도 상한데 해. 그런데 뭐 이거 폐가 나가잖아요. 그거 믿고 안 나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정인 많아요. 그런 분은요 헌금을요 전에보다 이래 해요. 왜요?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마시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나가는 돈만 해도 은혜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지. 이런 믿음과 각오를 뭐 한다고요? 헌신해요. 저는 조금 아까 이야기에 뺐다가다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에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가 뭐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기도하면서 드리라 그러지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드리라 그러지요. 저는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삐딱한 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왜? 예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우리가 찬양을 해요. 이렇게 이제 뭔가를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에 찬송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찬송이 살아야 돼. 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 이게 막 찬송이 많이 하고 할 때 그 가운데 흑암이 꺾이거든요. 찬송하면은 닫힌 문이 막 열리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찬양하면 한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또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저 다리 밑에 가 찬양을 해요. 그 5분에는 전도에서 하겠죠. 그 처음에 목사님이 딱 만들었어요.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라는 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교회에서 찬송하고 이럴 때 막 또 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 뭐 땡 예배합니다 하고 막 찬송 쭉 하고 뭐 꼭 교동문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 해야 됩니까? 찬송 쭉 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바로 메시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찬양입니다. 예배 속에요 찬양이 있고요. 예배 속에요 기도가 있고. 기도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저 귀에까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할 때마다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게 내 끼란 말입니다. 와 저런 것도 있었구나. 장로님은 저런 메시지를 잡고 저렇게 기도하구나. 아멘 아멘. 예배 속에 헌신하는 부분이 드리는 거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고 값어치 있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 또 서로 이제 요 세 번째 나옵니다. 요 밑에 이런 것도요. 진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모든 일은요, 이 복음적으로 해결하고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답을 복음적으로 줘야 돼요. 복음적으로 줘야 돼요. 참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 예,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죠. 건지서 나하고 눈 맞추신 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신실한 삶이래. 신실한 형제라 그랬어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2절 말씀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를 말해요. 신실한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실한 삶은 두 가지를 말하죠. 신, 믿음. 실, 진실. 거짓이 아니고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사실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그래도 복음에 결과적으로 놓은 게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대 보고 세상 보는 눈은 끝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복음으로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복음 안 되고 이래야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이익과 내 계산, 내 유익 따라가는 그건 복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 그래도, 아무리 가식이 없고 외식이 없고 진짜 진실하고 내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게 우선이 되는데 복음 이 안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복음으로 살면요, 나중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엄청 크게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보좌의 삶입니다. 보좌의 삶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했어요. 뭘 말합니까? 은혜, 평강, 이걸 이야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은 위에서부터 와요. 보좌로부터 오는 뭡니까? 축복이라. 보좌의 축복이라. 이걸 받으세요. 이건 땅에서, 이거는 내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즉 우리가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겁니다. 이게요, 내 딱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몸에, 이게 요한삼서 1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시고요.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과거 현재 미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흑암 꺾는 악한 사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5가지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12DIP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3시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진짜 보좌의 삶을 사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은혜를 받아 우리는 영돌핀까지 받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성도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갈 때에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메시지 서론이 전부 다인데 여기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로만 듣지 마시고요. 아, 그래,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있구나, 이 언약이 있구나,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는 분명한 거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 정체성,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딱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요, 한 번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면은 몸이 막 시원하듯이 이거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하면 확 살아납니다. 예.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요. 뭐 여러분 기지 안 해봅니까? 진짜 이 메시지 잡고 그러면은 언약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 진짜 뭐 아는 사람은 야 저거 골로새 교인 것 같네, 이렇게 되려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 바울 사다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줬어요? 뭘 했다고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썼다 그랬죠? 편지 썼어요. 바울이 그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 썼어요. 이게요 여러분이 언약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뭡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게 돼야 돼. 편지. 편지인데 그거 뭘 말합니까? 편지하는데 이거는 소통을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소통은 뭐로 됩니까? 아마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전화하기 힘들면 문자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기도도 보내고 그럽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과 편지한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소통한다. 그럼 우리는 옥중에 있지 않지만은 뭡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편지지만 우리는요 전화, 문자로 그러세요. 그럼 문자를 옵니다. 어떤 분은 회사 돌발 나가 내가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합니까? 해요. 왜요? 목사님 걱정할까 싶어. 저분이 잘 건데 왜 그래? 돌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문자로 보내는 그 힘듭니까? 안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거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이런 목회자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앞에, 예? 예, 우리입니다. 우리 원네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야지 다른 사람과 나 구별 안 되고 따로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서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 뭐 할 때 우분투라는 단어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요. 자기 혼자 1등 해가고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가자 하면 손잡고 가요. 이게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있을지어다. 이걸 뭐를 말합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을 주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축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든지 있으면 막 격려하고 힘주고 막 좋고 막 이래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바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 소통을 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과의, 교인들과의 관계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이거 붙잡고 이번 골로새서에 얼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지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